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시 한번 말하면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다 같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은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승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이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저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주님이 그들의 드리는 믿음과 준비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흠양하셨사오니 주님 받으시기에 참으로 기뻐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재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연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생각과 제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해와 달이 있습니까? 우주에 있잖아요. 지구 밖에 나가야 달나라가 있고 우주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다고 그래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아버지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 보냐면 2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냐 하면 또 같은 장이니까 21장 21장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22절부터 23절까지 볼까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 성에는 해와 달이 비춤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 해와 달이 있는 땅과 이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어디냐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주기도문 볼 때 만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도 장세제는 내가 주신 내게 영광롭게 나 주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를 가는 지자들인데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 영광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영광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래도 빌립보 고린도후서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썩을 육체로도 정죄에 받는 율법도 영광을 받았거든. 하물며 영광이 들어서 영광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그 영광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고도 그 나라를 설명 못해. 그 나라를 전하지 못해.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나라 자신이 예수인데, 그 나라 자신이 그리스도인데, 그 나라를 설명을 못한다. 그럼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나라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을 쫙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랬죠. 그거 내가 보는 사람인데 4년 다니다가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래요. 저 병신이라고 그래요. 가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4년대만 나온 것이 아니라 4년대 나오고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 10년이 넘게 했다는 소리거든요. 일반 대학교를 해도. 보세요. 4년 했죠. 연구원 3년 하죠. 3년인가 2년 하죠. 2년 치고요. 6년 했어요. 박사 과정 3, 4년 해요. 그럼 10년이 넘고까지 아무리 간단하게 생각해도 10년 동안 해놓고 딱 졸업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가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30살이 넘었어요. 적성에 안 맞대요.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랬어요. 적성이 안 맞대. 그래서 다른 건데 나 병신이라고 해서 너 10년 동안 꼴값 했다 했었어요. 왜? 그렇게 한 분야만 10년을 봤다 이 말이요. 전공의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만 잠깐 교양 과목하고 전목적으로 8년 동안을 그 길을 봤다 이 말이요. 근데 적성이 안 맞대. 그럼 뭐 들어봤냐겠어.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병신이라 이 말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돈이 썩었냐. 10년을 했으면 하나당 1년당 2학기인데 2학기면 20학기를 했다 소리인데 20학기 동안 돈이 얼마나 썩었냐. 거기다 인생 얼마나 수배했냐. 너 거기다 군대도 갔다 왔지. 요즘은 군대가 뭐 1년 반 6개월밖에 안 되는데 2년 썩지 않냐. 왜? 군대 갔다 온 날짜하고 안 맞으면 복학을 못하니까. 맞지? 그때 맞다는 거요. 그래놓고 20년 그렇게 쏘고서 뭐가 있냐 그랬어. 아무 소리를 못해. 그리고 이제 적성이 안 맞은 이걸 하니까 이거 다시 또 해야겠다고 평생 그래요. 인생은 공부하면서 산다고 하더라. 평생 전문의만 따고 다니려고 하다가 끝날래? 네 그랬어요. 근데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를, 내가 아는 예수를 나타내주고 보내주지 못하고 그들에 맞게 변화하지 못한다. 그보다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다며. 성령 받았잖아. 근데 내 기준으로 할 줄 알지. 그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 선생님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 못하고 야 내가 가르친 대로 해. 그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입니까? 그래 이렇게 이 방식으로 풀어준단 말이야. 이해가 되지? 응. 이런 방식도 있어. 하고 풀어주는 게 선생이지. 수학 같은 거 올 때, 국어 같은 거 올 때 역사 그걸 못 풀어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수학 선생이고 영어 선생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처럼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육신 것은 기가 막힌데 영적인 거 없어. 당신은 육신의 전문이지 영적인 자가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육신에 가합니까? 영에 가합니까?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는 없다는 소리예요. 사모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다. 오늘 바울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빌립보 3장에. 응? 응? 바로 뭐라고 합니까? 12절도 그잖아요. 11절 보면 언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21절에 말하고 하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낮은 몸으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기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기다려 사모한다 이 말이요. 주님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체로 오시다가 영광의 몸을 형체로 들어갈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모한다 이 말이요. 그자가 육신의 소망을 두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표대가 확실하다 이 말이요. 내가 목표가 확실하단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표대가 확실하다 이 말이요. 목표가 확실하다 이 말이요. 제가 말했던 것도 대학교 갈 때는 전국 갈 때면 내가 이건 해야겠다고 확신을 가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을 8년, 4년, 6년, 10년 전공하고 나와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가 4년 졸업할 때는 모르지만 6년 졸업할 때는 그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큼 고생해서 그 자격을 땄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밖에 나왔을 때 그래요. 그만큼 수고하고 당신 것을 내가 인정해 하고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몇십 년을 믿었다면서 그 퀄리티가 있습니까? 저 앞에? 없잖아요. 그냥 육신의 것 때문에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 있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냥 18개의 금반지면 그게 반지입니까? 맞죠? 외형적으로 금반지. 그러나 그건 구리반지일 뿐이요. 왜? 몇 끼를 입혔어. 24개가 순금이요. 그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들어가.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예, 우리 아버님이 끼고 있던 반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끼고 있던 반지가 순금이었거든요. 그냥 누르면 쏙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구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금반지요. 순금. 내 손에 꼭 채우는 것이 니들한테 안 뺏기려고 꼭 채워놨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두려워하니까 뭐 이거 어머니 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가져간다고요. 자식들은 그러죠. 저건 아버지가 꼭 갖고 있는 건 저건 어머니 거라고. 모르죠. 저를 이뻐했던 우리 큰동생 같으면 혹시나 아버지가 져줄까 이 생각했겠죠. 워낙 이뻐했거든요.
뭐 대놓고 이뻐했으니까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대놓고 이뻐했으니까. 다른 거 없는데 딸 중에 그렇게 편견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딸만 아예 대놓고 이뻐했다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그 딸만 이뻐했어요. 저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렇게 했던 친구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것이라고. 근데 지 것이 아니니까 서운했던 가 봅니다. 네, 저도 그게 승금인지 알거든. 우리 오빠는 아예 미련이 없을 것이고 목회한다고 아예 그런데 미련 없는 분이니까 그 다음은 나지 뭐. 근데 그게 어머니 소리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가락지를 보니까 아팠거든. 이미 그 전에 뺏어서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찾아봐서 아무리 봐도 없거든. 그럴 줄 알고 이미 빼서 아버지께서 어머니 드리라고 주셨지. 뭘 그걸 그냥 그렇게. 아버지의 진실함은 니들이 그렇게 내가 이뻐해도 아니라 이거지. 내가 내 마누라 사랑 그거 좋다는 말이오. 그래서 그때 다 우리 큰 동생이 뭐라 보냐. 아빠는 나를 참 좋아하긴 했는데 엄마를 나보다 더 좋아했나 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니냐. 아버지는 평생 생각해봐라. 18에 시집 오신 엄마가 30살까지 애를 못 낳았을 때 집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냐. 18살에 시집 와서 다른 사람은 쑥덕쑥 애도 낳는데 못 낳았으니 10몇 년 동안 못 낳았으니 얼마나 난리를 쳤겠냐. 근데 그 환경을 생각해봐라. 어머니가 시집 와서 살 때는 16살 올 때는 어머니가 30년생이거든요. 31년생인가 30년생인데 18살이면 생각해보세요. 40살이 넘었어요. 여기 1948년도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전쟁이에요. 6.25 사변 때. 그 전쟁 시대 때 가서 결혼해놓고 전쟁에 끌려간 놈이 언제 와? 나라가 지금 명예가서 전투하고 18년 동안 전시에 끌려가서 그냥 10년이 넘게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 누구 말대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데도 난리 친 거지 뭐. 애 없다고. 네가 와서 네 남편이 군대 가서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그때를 꿋꿋이 지켜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때는 부모님 모셨으니까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요. 그걸 보니까 나를 참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뻐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참 이뻐했지만 그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핍박을 들었던 것을 시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듯이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냐니까요. 주님이 왔을 때 그렇게 시험 받을 가치가 있냐고요.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그 표대를 잡으려고, 그 주님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봤냐니까요. 육신을 위해서는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위해 사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며,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한다며. 근데 그를 위해서 얼마나 잡았냐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하면 하늘을 지으신, 집을 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지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집 맡은 사환, 종으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면 그 집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주인으로 충성했으니 그를 잡으면, 끝까지 붙들면 그게 내 집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런 거예요. 그가 예쁘게 잡힌 바를 끝까지 잡으러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쫓아가냔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를 쫓아가냐고. 소망이 거기 있냐고. 말로는 그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서 그를 위해서 쫓아가고 그가 했던 일을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안 가잖아. 안 가는데 그 나라가 내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이 당신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직접.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주의 자녀라는데 과연 그 걸맞는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봐줍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네가 운전면허를 땄어도 이런 하지 마. 네가 무슨 면허 자격증을 갖고 있어 이건 하지 마. 그러면 뭐 세무사 자격증 있으면 탈세해도 됩니까? 내가 기업을 하니까 도둑질도 됩니까? 지키라는 법이 있잖아요. 내가 면허증 따서 아무 데나 가니까 아니요 여기는 무슨 구역인가 이렇게 가. 여기는 속도를 이만큼 가. 그거 안 지키면 그냥 너는 면허증 있으니까 그냥 통과합니까? 왜 세상도 그렇게 통과가 안 되는데 자격증 있어도 왜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고 내 멋대로도 간다고 생각합니까? 세상보다 못한 게 하나님 나라니까? 세상보다 못한 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세상보다 못한 게 하나님 나라냐고요. 한번 물어보자니까요. 아니 세상에서도 대한민국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대한민국 민증을 갖고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요. 내가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그 자격증에 지키지 않으면 뺏겨요. 내가 음식점을 해요. 불법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영업정지 당해요. 나중에 몰수당해요. 영업을 못한다 이 말이죠. 회사를 해도 탈세하고 업무하면 그 회사를 다 정리를 해요. 왜? 너는 회사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면 왜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따위로 생각합니까? 당신들의 생각으로 그냥 세상 살아가 이런 들어도 저 누르기면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해서 그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녀 평등이면 여자도 군대 가야 한다는 게 남자가 이러냐고. 야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가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군대 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가냐? 그래요.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치지만 남자가 씨를 안 주면 낳을 수 있냐?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낳냐고.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여자가 애를 낳지만 남자가 씨를 안 주면 낳냐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군대가 다른 나라도 가는데 남녀 평등하지 말고 그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지. 남자가 애는 못 낳아도 왜 나냐? 씨를 안 주면 평생 네가 갖고 있어도 애 낳을 자격을 다 갖고 있어 못 낳아. 틀려?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애 낳는다고 특성 부리지 마. 내가 주지 않으면 너는 애를 못 낳아. 됐습니까? 이 말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거기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영혼을 낳지 못하면 천국 없어. 주님이 주신 생명이요. 주님이 직접 열어준 생명이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 지키지 않아도? 왜 이렇게 내 생각을 그렇게 처잡하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것은 다른 사람보다 못 누리면 난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영혼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놓고 사역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내가 어이가 없어서. 참 대단한 사람 많아요. 영혼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말로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쟁이가 천국 갑니까? 그럼 다 가죠.
말쟁이가 천국 가냐고요. 아직도 지그시 살아서 사는데 말쟁이가 천국 가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어디도 말쟁이 가는 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이유는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를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이요. 나는 누굴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명예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지금 그걸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것을 명예를 자존심을 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보라니까. 당신들이 뭘 쫓아가고 있는가? 그게 답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제 병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목사님이 병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봤단 말이에요. 아, 저 얘기가 자기 병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도 그 병이 이상이 없고 힘들어도 되는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도 전도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응? 아시는 날 아는 분한테 물어봐. 응, 원래 그 양반 애꼬였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색양 썼지. 아마 그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진 보면 거의 선글라스 쓰고 있을걸? 맞네요. 근데 그 양반이 언젠가 세상에 나와서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반달을 온 거였는데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될걸? 결혼하기 한참 전문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이 공항과를 갔더니 공항과 그 최 의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의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전화했어요? 하고 퉁명스럽게 전화하더라고요. 의안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다 헌데 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한번 봅시다. 갔어요. 가서 앉아있더니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달이에요? 반절이냐 이 말이 안 움직이니까. 일단 빼보세요. 뺄 줄 아시니까 빼보세요. 그랬더니 딱 빼더니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랄까요? 자기가 만들어준 거니까. 자기가 만들어준 거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당신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신 눈으로 내 눈이 이렇게 생겼을 때 당신이 만들어줬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수술 언제 하고 어떻게 했던 건지 알고 어디 있을 때 했던 걸 당신이 알지 않냐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나 목사님 오해했습니다. 진짜 오해해서 투정거렸습니다. 그래서 간 데서 헌데 가서 오라 했더니 여고 왔길래 내가 해준 건 맞지만 지금 당신이 끼고 있는 거 안 했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빼서 보니까 당신이 내가 했던 거 맞더라 이 말이요. 할 말 있어요? 아니 80년도에 했던 눈이 지금까지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헌면서 되려 큰 소리 치니까 그 안에 있던 후배들이 이제 그 의아 만든 후배들이 왜 그래요? 아니 들어가. 내가 지금 이분한테 내가 원망했던 걸 미안해서 지금 하는 소리요. 나중에 올게요. 가시려고? 예, 우리 사모님 모시고 올게요. 갔어요. 그때 가서 목사님 내가 보니까 요쪽으로 바뀌었어요. 요렇게 했던 것이 그것만 바뀌었다가 지금 그 쓰고 있어요. 또 그게 지금 하면 2, 3년 됐을 거예요. 그게 2, 3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몇 년 쓰고 있는 거야? 그냥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왔죠.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쓰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이 안 죽어라도 가만히 있으면 쓰시라 이 말이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보고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다고요. 내 손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직접 수술한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왔던 걸 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주던 사람인데 그것을 갖고 왔으니 내가 할 말이 얼마나 없으니까. 이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나를 원망했다 하면 처음에는 다른 데서 허고 온 줄 알고 그래서 허가간다고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거든. 자기가 만들어준 거거든. 당신들이 예수 믿을 때 당신들의 생각대로 예수 믿었다가 주님 앞에 딱 내놓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네 생각대로 살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때 그래도 놓고 네가 나보고 내 나라 달라고 주겠습니까? 주겠냐고요. 네가 그렇게 내 일을 방해해놓고 이 나라 달라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정정당당하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내가 이런 놈이고 이런 년인데 내가 처음 갈 수 있냐 물어봐요 한번. 주님 오실 때 신적으로 힘으로 들려볼 수 있냐 물어봐. 진실하게 한번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건 알 거니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어디서 힘을 얻은 자입니까? 병이 들어든. 예,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는 이용도 목사님 책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예수교회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분만큼 못하지만 결핵에 걸려서 사기에 걸려서 죽을 만한데도 복음 전하더라고요. 2시간 3시간씩 성경책 하나만 놓고. 거기서 내가 쇼킹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이런 목사도 있냐고. 그 양반이 우연지인지 언찐지 몰라도 돌아가신 나이가 33살이에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성경을 이제 중학교 때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바울도 자기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게 있는 게 내가 죽고 다 3번 다 기도해.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안 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마지막 순교할 때 디모데후서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디모데 보고. 그 몸뚱이를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몸이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막 거기다가 막 온 정성을 다 들이잖아요. 그만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봐. 그거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한번 해봐. 아니잖아요. 많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10분의 1만 해봐. 진실하게 육신의 일을 했던 것처럼 진실하게 10분의 1만 하나님께 한번 해봐. 뭔 일이 일어나나. 진실하게. 그 정도도 못하잖아. 육신의 건 정신 못 차려도 그 정도도 못하잖아. 육신에 져서 평생 세상에 져서 평생.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고난을 받기도 싫어하는데 자꾸 세상을 육신을 위해서만 편집다 해도 주님을 위해서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영혼 사랑해라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남한테 뭐 하면 스스로 하지 않고 계속 없는 소리 하는데. 꼭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좀 있는 애들, 야 봐라 나 이거 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리고 막 친구들한테 이거 있다 막 자랑하고 막 다니잖아요. 어디 가나 이러듯이 하나님 일도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네 마음이 왔으면 해야지. 계속 초등학생입니까? 누구한테 그냥 관심 받고 그러시면서 그게 난리십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요 대우를 해요. 내게 하나님께 쓰시는 능력만 있으면.
영권만 있으면 예? 하지 말라고 해도 대우를 해요. 제발 부담스럽다고 해도 대우를 한다고요. 알아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가 될 때 집회를 다닐 때도 병자가 고침받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때만 하잖아요. 제가 키가 그때도 뭐 이보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더러지는 않을 정도로 응? 깜찍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냥 얼마나 보기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개무시했죠. 세상말로. 응? 우습게 봤잖아요. 또 먹는 것은 또 개처럼 막 처먹고 그러니까 응?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근데 병자가 드러나고 고침받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부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강사님 그래서 뭐 강사님이요 그냥 애들 하던 식으로 해. 어떻게 그러니? 아니 옛날에는 뭐 안 그랬어? 아 그때는 몰랐죠. 뭘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가 시작하면 지금 앞전에 나를 그렇게 우습게 받더라도 장착하면 알아서 대우를 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지가 영역이 없으니까 자꾸 대우받으려고 그래. 억지로 받으려고 그래. 뭐야 나 이거 했잖아. 나 이거 했잖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막 그잖아요. 집에서 좀 애들이 이렇게 학교 우리 어릴 때는 하도 가난하니까 누가 뭐 새우만 사와입었다 주당만 학교 와서 봐라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다 누구 우리 할머니 이러거든요. 이거 줘라. 이게 자랑하듯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 아무 관계없지. 아직도 어린아이잖아. 지자랑만 아니라고. 알아서 영원하게 가는 거요. 왜? 내게 맡긴 영혼이니까 내가 알아서 가서 그 영혼을 살피고 내가 그 영혼을 구원시켜보고 그거 크게 변할 때까지 기도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그 영혼을 듣고 저는 목회하기 전에 수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뺑뺑이 돌려서 전도도 해보고 또 가는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전도사님끼리 둘이 싸우더라고요. 담임전도사하고 부전도사하고 왜 싸우냐 했더니 저는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설교만 했는데 자기 수치를 여기 담임전도사가 얘기해서 뒤집어 깔아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래서 증인을 다 대동했어요. 제가 거기 처음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증인을 다 불렀어요. 교회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실 읽고 얘기하시라고요. 오늘은 제가 담임 전사님한테 맞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대로 얘기하라고. 언제 여기 이 전사님이 김 전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전사를 두드리게 깨라 이런 여자니까 이렇게 깨라 한 번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신방 한번 가자고 해도 죽어도 안 갔잖아요. 그렇죠? 왜? 전사님과 약속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 어겼죠 제가. 뭐예요? 네. 그 남편 권집사 저 수가 있는 거 여기 앉아있지 않으면 설교한다고 그건 안 했죠. 그것 때문에 권집사가 날 따진다 그러면 내가 무릎 꿇고 빌 겁니다. 그래요 한 것도 맞아요. 그거 하나는 했어요. 비디오 녹음해놨던 게 다 비디오 들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진짜입니까 하고 그분이 자기 수치를 다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몰랐던 사람까지 다 알겠죠. 교회까지.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성령 받아도. 근데 자기 것을 모르니까 가르쳐줘도 깨지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깨는 줄 알아. 자기 수치를 드러내서 요구하는 줄 알아 내가.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서 안 돼. 그걸 써본 자라. 내가 수없이 목사님들 하는데 제가 설교해서 해봤어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가는데 평신도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 입에 나간 게 목사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당신들 목사 죽더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당해봤고요. 정신질환자 우울증한 데 다 있는 데 가서 설교도 해봤고요. 400명이 가까이 있는 데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는지 압니까? 예. 지금 강사가 강사실에 누워있는데 미친놈, 미친년,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딱 올라왔어. 어디로? 강사실로. 그럼 뭐하러 올라왔거든? 세상 사람 볼 때 오늘 강사 죽었구나, 목졸라 죽었구나. 한 놈도 아니고 7놈이 올라왔으니 7, 8놈이 계속 올라오니 죽었구나. 또 보초가 있으네. 그 방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딸상 못하네 목사들이. 나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야 문 열어라. 예, 들어오시라고 그래. 보니까 한 사람은 내 머리 안마를 하고 있고, 한또 양쪽 어깨가 건졌고, 발 안마하고 다 이러고 있네.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자기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지금 목 설려가지고 목이 매가지고 죽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그 우울증 환자에 있을지라도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지키니까 그렇게 하더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래도 그거를 3박 4일 동안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뭐합니까? 예, 제가 이제 기도 시간 되면 우리 집에 교회에서도 그런 거 없지만 딱 지켜요. 원장님 못 들어갑니다. 우리 담임, 예? 우리 강사님 들어가야 한다고. 기도실까지 지켰어요. 제가 물 떠다 달라는 소리 안 했어요. 아침 저녁 물 떠다 딱딱 받칩니다. 하지 말라고 제발.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 지들이 그렇게 스스로 해. 알고 죽는 줄 알아서. 당신들은 그렇게 받아봤어? 그런데 말밖에 없잖아. 그래서 당신들의 기준으로 자꾸 깎아내려서 방해꾼이 되잖아. 멀쩡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어? 멀쩡한 것들이 깎아내리기만 알잖아.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볼 줄 알잖아. 얼마나 신앙생활에 이거 있었던 얘기, 이거 설교 듣는 분, 내가 아는 목사님들도 듣는 분, 맞아 그거 할 거예요. 그분들도 같이 있었던 분들 계시니까, 같이 집회에서 누르니까. 제가 가면 그 교회에 박수 소리가 들렸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오늘 그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냐고 할 정도 했으니까. 왜? 찬양 소리가 들려. 오와 열이 들려. 그러면 내가 유명한 목사입니까? 아니요. 이름도 없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있지만 세상에서 김재성이라고 하면 이름도 없어. 그거 어디 교회 목사예요? 어디 교회 목사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대접을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죽을 못 먹어. 근데 나는 죽을 세 그릇씩 먹어. 같이 가서 내 거 내놔. 그럼 그들이 알아. 야 목사님 식사하신대. 그래 좀 깨끗이 씻어갖고 와. 똑같은 그릇인데 그거 먹어 그냥. 그럼 한 그릇 안돼 이놈 시켜 내가 밥 지어버린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맞아 죽지요 다른 사람이 가면. 근데 왜 그럴까? 그리고 내 거 갖다 줘 애들. 그럼 지들이 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보여줘야 되는 건데, 보여주면 들을 생각을 않고 어떻게든지 까내리려고 해. 왜? 지가 못하니까 까내려야 할 거 아니오. 지가 그런 능력 없으니까 까내려서 그 사람을 유신을 깎아내려고 해. 저게 능력 없으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할 거 아니오. 그게 능력인 것처럼 하늘나라 소망이 없으니까 육신을 깎아내려야 할 거 아니오.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으면 얘기해봐. 오늘 바울 여기 말하잖아. 나도 표대를 당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소망을 줬기 때문에 그 잡으려고 그 저를 쫓아간다고. 당신들은 어디를 쫓아가고 있어 지금? 세상 친구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 물질을 쫓아가고 있고. 틀렸습니까? 세상 명예를 쫓아가고 있지 어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당신 거요? 여기 내 말 아니잖아요. 예수께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잖아. 바울이 그러잖아. 나도 그를 쫓아가려 한다고 오늘 본문에. 그를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냔 말이오. 히브리서 3장 5절에 한번 볼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이니까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3장 5절. 하요. 김재성 목사 말인가? 주님 말씀인가? 당신들이 육신을 모세처럼 육신을 쫓아가는 거냐? 5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4절부터 볼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장래일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을 단단함과 그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 집이라.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할 거 아니오. 그를 붙들어야 할 거 아니오. 성령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 근데 나는 왜 세상급 명예를 쫓아오고 세상에 누가 어디 갔다 오면 거기 갔다 와야 되고 그거 봐야 되고 그거 누려야 되고 정신없잖아요. 저보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에 뭐 달나라인가 별나라인가 뭐 파크가 있다는데 한번 가봤어요. 그래. 부대로 가? 아니 저 전철역 마지막 정착역이 그건데 우리 딸이 거기 그 근방에 병원이 있어. 업무과에 있어. 그럼 가봤겠니? 안 가봤어. 네. 그 밖까지 못 들어가 봐. 그냥 지나가냐고 지나가봤지만 그거 논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냥 김재성 목사님 지나가긴 했겠지. 딸이 거기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뭐 오라겠으면 가서 지나가긴 했겠지. 근데 그런 걸 느낄지 몰라. 나는 세상 걸 느낄 게 감각이 없어서 못 느껴. 하나님의 것은 느껴도 알아요. 어디 가면 뭐 좋은 데 갑니까? 내가 세상에 옥천 가서 그 누구요? 옥천 가서 내가 그냥 수양딸 사면 따르면 저는 어쩐지 몰라요. 내가 그냥 수양딸을 하자고 있어. 누군데 그래? 우리 큰딸 친구요. 대학교 친구. 근데 그 결혼식 안 보고 가서 그렇게 희한한 것이 있다고 자랑을 못 보고 내가 웃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옥천에 많은데 왜 그거만 들어? 그거 보고 왔으니까. 내가 옥천을 그렇게 수없이 그 옥천에 그 한 목사님 계실 때 집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도 옥천 가서 구경 안 해봐서 옥천이 어디가 거가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 태어난 곳인지 알지만 한 번도 뭐 구경 안 해봐서 몰라. 옥천역도 별거 아니더만 뭐. 그래요? 뭐 우리 시골역이나 우리 김제역이 들어왔거든요. 뭐 그랬더니 그런가? 그렇게 웃고 왔어요. 그렇게 세상 것처럼 없어. 내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남산타워를 남산을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직장생활 때 팔각정까지는 가봤지. 친구들이랑 같이. 남산타워는 딱 3번 타본 것 같아. 3번인가 2번 타본 것 같아. 왜 했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한번 타보고 그때 3,000원면가 줬는데 그때 3,000원면가 줬을 거야. 아마 내가 3,000원인가 5,000원면가 줬는데 그리고 이번에 우리 셋째 딸하고 한번 가서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앞전에 한번 탄 것 같기도 하고 안 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3번인가 그럴 거 될 거야 아마. 애들이 한번 간 거 생각나니까 그렇게 안 가봤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들하고 남산 간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보고 그런 게 한번 갔겠지? 그러고 말았어. 그렇구나. 그러면 63빌딩 뭐 수족관도 있던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 잠실 롯데월드도 안 가봤어. 롯데월드도 그보다 언제 생긴 롯데월드도 가서 구경 안 해봤어. 근데 가서 놀아보지도 안 했어. 뭐 그가 무슨 소리 있다며. 서울 사람 맞아요? 그래요. 서울 사람. 거기서 서울에서 내가 거기 거여동에 다닐 때 이미 롯데월드가 있었거든. 속초동에.
그때는 조금 작았지 지금보다. 근데 지금 완전 커졌지. 그래도 안 가봤어. 그 호수에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은 생각은 나. 순대 먹은 생각은. 근데 그 포장마차가 없어졌잖아. 지금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밖에는 몰라.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집사람 올라갔다 왔어.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나는 안 가봤어. 거기에 소망 없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아마 밑에가 시커멓게 보였겠지. 서울 한강이 다 보였을 거야 아마. 한정 보면 8개하고 쭉 보였을 거야. 얼마나 멋있겠어. 멀리서 보는데. 세상이 그래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멋있어. 나는 그 나라 가서 그거 보고 싶지 여기서 없어질 거 보고 싶지 않아. 그건 영원하잖아. 영원한 시간이 있고 나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언제 갈지 모르는 사람이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갈 시간이 바쁜 사람이 그거 구경으로 다닐 시간이 어디가 있어? 젊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어르신들 오면 나보다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애들 보고 시켜서 보러 가면 되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구경을 보여. 내가 가면 내 주머니 있으면 이제 가서 어르신들 대접하려면, 내 주머니 돈이 있어서 대접하려면 가지. 아예 가서 사위새끼가 가서 말이야. 어르신 오셨는데 어디 처먹고 앉았겠어. 대접해야지. 올 때까지 다 대접하고 말해야지. 뭘 그걸 봐도. 나 그런 사람 아닌지 알죠? 맞죠? 목사님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있어서 대접할 수 있을 때 가는 거지. 없는데 못 들어가. 괜히 가서 민폐 끝이고 뭐 입주댕이 하나만 더 붙이면 뭐하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은혜 왔을 때는 항상 내가 준비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준비되어 있어야 쓰신다. 그래서 주님 그럴 거야. 준비된 자만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준비된 자만, 성령을 받고 인침을 받고, 너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시민권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는다 안 쓴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에서 그잖아요. 아니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수술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진찰할 수 없잖아요. 왜? 자동차를 아무리 끌고 다녀도 자동차 면허장이 없는데도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요. 하나님 나라도 준비되어 있는 자가 쓰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주님이 덜컥 끄다가 야 너 이것을 밀어봐라 안 하죠. 어머니들 건데 뭐들 해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가르치면 안 해. 안 하고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졌으면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문대를 나오고 아니 대학교를 나오고 그러면 자기가 전문직을 했잖아요. 그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든지 그쪽에는 그 정도는 돼야지. 예, 저 상고 나가서 북이는 얼마든지 설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면 제자들이 나 친구들이 껐다가 보면 지금도 컴퓨터 좀 배워 그래. 컴퓨터 좀 할 줄 알아. 근데 세무 깔아줄 테니까 그러면 컴퓨터 하나 사가지고 세무 깔아줄 테니까 좀 우리 세무사 좀 다 정리 좀 해줄려? 그럼 나 띵가띵가 할게. 나 운전도 못하고 언제 가서 얘기하냐 그랬더니 아 내가 조수할게. 자네 차 좋은 걸로 해가지고 됐어. 내가 무슨 회장이냐? 차 뒤에 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게 월급도 줄게 됐어. 네가 나한테 월급 주는 순간 나는 네 종이여. 그래서 네가 화장들 해야 돼.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고 생명을 가르치는 목사지 그 돈 받고 그놈의 종 되고 싶지 않아. 야, 월급을 그래도 야 요즘 아무리 기본급 봐도 300이 안 넣는데 너는 300에 2배 주는 250에 2배 준다니까 됐어. 야 2배가 아니라 10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가. 확실하구만. 10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가. 100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가. 네가 100배 줄 수는 없겠지만 10배는 몰라도 100배는 줄 수 없겠지만 안 가. 왜 그럴까요? 이미 그것은 놓고 내가 아버지 일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를 알고 있지만 거기에 내가 종이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령 목회를 놨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마. 그러면 네가 운전하고 컴퓨터 차에다 딱 실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하고 외장 딱 만들어 놓고 외장 하나 빼가지고 갖고 있고 하면서 딱딱딱딱 보면서 정리 딱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그거 내가 해줄게. 그리고 대통령이 항상 네 말대로 10배 꾸자. 매달 5천씩. 그 정도씩 꾸자. 매달 5천씩. 그러면 1년이면 얼마냐? 6억이요. 6억 꾸자. 현찰로 꾸자. 그냥 계좌로. 그러면 내가 1년 노예 해줄게. 뒤로 낮아버리더라고요. 한 번에 꽂으라고 했더니 낮아버리더라고.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왜 나를 쓰냐? 내가 그래도 너한테 내가 착오로 나를 밑에 놓고 봐준 거예요. 제대로 봐주려면 나 그것까지도 안 가. 알지? 네 그 많은 걸 다 킬체인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묻으려고 가냐? 힘들게. 그 도시에 그 차 끌고 다니면서 냄새나는 거 다 들어가면서 네가 그 불안해하면 내가 힘들어 줄 건데. 나를 잘하니까 그러고 그러면 매일 예배 드리고 시작하지 그러더라고. 그게 내 약점이거든. 예배만 드리면 모든 거니까 예배 1시간씩 드리고 매일 출근하면 9시에 딱 출근하면 9시 10분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10시 한 반까지 딱 예배 끝내고 그 다음부터 그런 걸 하지. 웃었죠. 내가 네가 아는구나 그래. 어찌 뭐 군청에 갔어 그렇지 어디 갔어 그랬는데 네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네가 원하는 금액 찍어준다면 할까 했더니 아니구만. 예배는 내가 드려줄게. 매일 드려줄 테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내가 해줄 테니까 유튜브 하고 매일 해.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예수교 팬이요. 웃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만 따박따박 들어. 어떻게 하거든. 딱 올라오면 다운을 딱 받아. 기가 막히. 다른 건 모르는데 김 목사하고 똑같은 게 다운은 받을 줄 알아. 어떻게 다운 딱 받아가지고 딱 놓고 그걸 몇 번씩 들어. 뭐야? 자기가 몇 번씩 그거 들으면 뭐 듣는 수 올라간다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앉아서 자기가 든다고. 그러냐? 고맙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참 너희 부인은 들어가가 줄 거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요즘 우리 애들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막 족쳐 성경 있고 나이가 그렇게 뒤에 아들이 지금 35살이 있고 38살이 있고 별로 어린 놈이 지금 27 그렇지? 근데 꼼짝 못해. 성경 안 읽으면 카드 회수. 그 한마디에 꼼짝 못해. 지들이 쓰는 돈이 지들 월급보다 많은데 카드를 회수한다. 아소리 못해. 니들 세무조사한다. 예? 니들 쓰는 카드 다 난 세무서 너 아버지가 세무서 하는 사람이야. 모르지? 세무조사한다 그러면 깜짝 못하게 알았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 요거만은 사업하는 친구 있는데 잘 장가를 다 가서 애들도 보면 뭐 며느리들까지 다 정확하게 며느리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야. 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에 다 동참하겠다고 며느리들이 해가지고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드리는 거예요. 환장하지요. 신앙생활. 왜 그러냐? 다른 건 어머니 말씀에 순종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남편 하나를 못 이기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그거 하나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며느리한테 200씩 준대요.
며느리들이 그 돈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예배 송장을 다 한다는 거지. 3시간 4시간 되는데 참 대단하죠. 그 돈이 얼마나 나가서 근데 항상 뭐라고 말하냐? 떠납시다. 영원히 천국 가는 길에는 내 돈을 다 써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니들이 천국 간다면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 확실하게 뵙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의 주님이 크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믿는 예수가 크지 않으니까 세상 것이 더 크니까 거기에 몸부림치고 거기에 몸매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아까 말했던 것도 18개의 맥기한 금반지요. 금반지는 맞지. 근데 그거 어디다 긁히고 나오면 그냥 실제가 드러나. 순금은 드러나는 거, 실제가 드러나는 게 다 눌러도 다 순금이요. 정신에 바닥 차려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단련돼서 주님 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있는 신앙생활,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줄 수 있어야지. 줄 수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돈을 줬는데 어떤 며느리인가 돈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CCTV를 딱 달아놨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가 돈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며느리 집에 가서 며느리하고 맛있는 걸 먹자고 나왔더니 왔더래. 며느리한테 가서 어머니가 아까 돈 준 것도 있는데 제가 사야죠 그러더래. 아무 소리 않고 먹고 나서 야 내가 돈 준 건 너 지금 3달째 나한테 그대로 놓고 가잖아.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걸 받아요? 주지도 못하는데. 어머니가 주신 거 내 자식, 내 남편, 나 천국 가고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천국 보내라고 말씀 가르쳐 주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그것 해야지. 내가 돈 받으면 어머니한테 돈 받으러 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돈 받으러 가는 믿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혼 살린 믿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 예수 믿게 만들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오늘 가자. 갔어. 시어머니 이제 이제 사돈 집에 가서 일하고 계신 길에 어르신 오늘은 저 좀 뵙시다 그랬더니 맞대. 저는 이렇게 술 먹고 삽니다. 그래. 예. 술 마셔도 되니까 저거 만나자고 쫙 어느 날 그러더래. 사돈으로 내가 서둔 배워봤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더니 사돈 덕에 제가 예수 믿게 생겼으니까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이제 자식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발견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니까 육신의 걸 다 해로 여기더라. 내게 육신의 유익이 되는 걸 다 배설물 여기더라. 왜? 그를 얻으려고, 그에게 발견되려고, 그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발견된 자가 그를 붙들 수 있어. 오늘 본문에 7절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이라고. 아니까 버린다 이 말이요. 아니까 잠시 머문 육신의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택한다 이 말이죠. 그를 붙든다 이 말이죠. 그 자가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요.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육신을 버릴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육신의 명예를 버리고 육신의 자아를 버리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버리는 자, 예수가 없는 자요.
왜? 아직도 세상 것이 남아있잖아.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잖아. 육신의 자아가 남아있잖아. 육신의 자존심이 남아서 그것이 수치가 돼서 정신 못 차리잖아. 이거 예수 없는 사람이요, 예수를 아는 사람 그걸 배설물을 여기고 오로지 예수를 붙들어 그를 위해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그를 위해 나가지 못하는 신앙이라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은 참신이다. 신은 세상에도 많다. 그러나 그 신들은 자신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사망 안에 놓인 사람을 자유를 주셨으며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설교 딱 첫 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것은 뭐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거 그렇게 설교 유지를 받아 그렇게 딱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 존재는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진리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며, 진리는 생명의 예수다. 진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를 잘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나라를 열쇠다.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쓸 때 목사님 어디 가서 이렇게 써가지고 며칠째 연구했었죠. 그럼 제 뒤에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제가 연구해서 쓰는가, 연구해서 이렇게 쓰는가 한번 제 뒤에 따라다녀 보라니까요. 네. 그러면 또 여러분 그죠? 여기 또 영원한 생명은 얻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은 또 어디서 썼대요? 그럼 또 이것도 내가 어떻게 쓰나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그러니까 준비돼서 하나님이 일할 때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일을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준비 안 되어 있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육신의 것에 미련이 없어. 어디 가서 뭘 받네 그거에 소망이 없어. 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영원한 나라에 있는데, 영원히 살면서 볼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서 영이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영원한 걸 보지.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썩어서 없어지고 그걸 부드럽게 못 봐서 하뇨.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 여기요. 거기 있는 것을 다 그렇게 지어놨다 이 말이요. 썩 없어진 걸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믿고 영이 부활해서 참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나라 가서 그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영이니까. 근데 뭘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못 봐서 한장이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냥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뭐라고 그렇게 이 땅에서 잠시 늦었다가 영원한 천국 못 가면 그보다 더 얼마나 엄심하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 예수를 한순간에 내가 나이 먹고 이제 있다고 세상 것 때문에 버려?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게 바로 예수 없는 거요. 알겠습니까? 그게 예수 모르는 거요. 정신 차려. 예수 없는 신앙생활, 생명 없는 신앙생활 버려. 내가 그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고 참으로 그 예수를 내가 참으로 믿고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께 함께 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믿음을 우리 영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하나님 수막히 불러주옵소서. 영원히 예수의 마음에 아버지들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도록 충만하게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너희와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제목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는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이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게 하여 주셨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를 위해 참으로 움직여오니 주님을 알려고 힘쓰게 하여 주시되 나를 알 때 힘써 나를 알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알고 드리라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겠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알고 드려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구원해 주신 구원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되 말로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모하는 모습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